지난주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오직 그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령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에 세워진 처음 교회는 천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올라가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비구름처럼 우리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천정 없는 예배당, 지붕 없는 예배당에서 보는 하늘의 참된 뜻은 아닐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꼭 다시 오시니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권능 없이는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무장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무려 10일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하면 온몸이 막 이렇게 힘들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당장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막 5분만 해도 막 힘들고 막 이럴 텐데 무려 10일 동안 지속해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위, 아래, 옆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유월절부터 딱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맞이하는 첫 번째 그 주일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그때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나서 77절,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77절이라고 그러죠. 77, 49에서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바로 77절,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했지만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포함한 레위기 말씀들을 받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다? 바로 이 칠칠절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이방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끌어지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며느리 누구죠? 예, 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언제 읽느냐? 바로 오순절 때, 칠칠절 때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되기 때문이죠. 타작마다 생각나시죠? 예, 그리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탄생되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이제 그분의 백성들로 그의 몸을 구성하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애정하신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사역을 진행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너무나 잘못된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에서 18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는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 옆에서 돕기 위해 부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실 성령님도 우리 예수님처럼 유로자시고 중보자이셨어요. 하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의 진리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모두 다 누가 간섭을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가장 큰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심판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은 바로 이 말씀들의 성취인 것입니다. 누가는 오순절날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마콤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에 모였는데 갑자기 그 위대한 사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소리, 어떤 광경, 그리고 이상한 말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 그것이 그들이 앉은 온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각 사람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현상들은 자연적 현상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으며 다만 바람과 같은 소리를 냈을 뿐입니다. 그 광경은 불이 아니라 불과 비슷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전혀 다른 언어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 불과 같은 불가사의한 현상을 보았으며 뭔가 다른 언어를 말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체험한 것은 감각적인 것을 넘어선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12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람과 불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 번째 현상인 방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거기 모인 군중이 국제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으나 거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사우디,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혹은 터키라고 부르는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북아프리카 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로마 사람들 등등. 이것이 120여 명의 제자들 주위에 모인 국제적이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 즉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갈릴리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또한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주로 히응, 이 발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말할 때 발음을 우물거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촌티가 난다고 얕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황하는 반응을 보인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실로 사람들은 정말 모두 당황하여 이것이 뭔 일이요? 라고 서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누가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방언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일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야 했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방언을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복음을 들고 나올 그 복된 날을 예표하는 오늘 이 사건, 그 나라 언어로 전달된 하나님의 큰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곧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는데 하나는 막 영어로, 하나는 막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막 이렇게 다 지금 막 이렇게 아프리카 언어로 이렇게 지금 각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라는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죄인인 나와 우리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의 희생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고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며 존재적 죄인이어서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패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인 전 인격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그분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언어가 다른 여러분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일을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방언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향면에서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하나님의 큰일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인 반면에 고린도전서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 세대 교육을 시키시는 목사님이신데 뭐하러 애국어를 가르쳐야 얘들 방언 받게 하면 각 나라 말로 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하면 얘들이 애국어 공부 따로 안 해도 될 거라고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완전히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이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가야 하겠기에.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는 거하고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특성 면에서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던 반면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 방언은 뜻을 알 수 없으며 통역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적면에서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은 증거되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최초의 표적이었으나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부 사람에게 주어진 그냥 지속적인 은사입니다. 뭘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기도회 가운데 내가 방언을 유창하게 해서 내가 뭔가 좀 더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대화를 나눔으로써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과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방언을 받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나와 우리 강주 산예배인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진짜가 되지 않는 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자여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을 직접 목격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무려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77절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오직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바로 그때 초자연적인 현상을 수반하며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력히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 그들이 있었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의 각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라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창조 때 원형이 심각하게 부패되었더니 결국 심판받고 영원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나님 자신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음을, 마지막 때의 심판관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천하 만국의 사람들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으라고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오신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엄청 지났지만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는 그 초대교회처럼 단 일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도 나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가 강주 도심에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들려주고 또 먼저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가랴 9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강주 도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들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